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레마 성경대학이 모였사오니 오늘도 영적 축복에 공유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영감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이 강력하게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오늘은 18번째가 맞나요? 맞아요. 우리가 한 24번, 20번 하려고 그랬는데 한 24번이 갈 것 같습니다. 우린 그래도 영적 지도자들이니까 이렇게 또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렇게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언어. 지금 이제 기초 부분에서 언어. 혹시 찬송과 찬양. 이걸 누가 물어보면 이걸 정리해 줘야 되는데 찬송이 뭐고 찬양이 뭐예요? 홍 목사님, 찬송은 뭐고 찬양은 뭐예요? 몰라요? 아니, 목사가 되면 알아야 된다는. 예? 본전을 가지고 가기로 했어요. 답을 내면 본전도 못 찾는다고? 이건 뭐 다 알고 있는, 정리하는 게 정리. 한 번 더. 지도자들이니까. 찬송은 곡입니다. 곡조고. 찬양은 그 곡을 올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올리는 거야. 그래서 곡을 기록한 걸 찬송가. 곡을 기록해 찬송가. 그런데 이 곡을 기록한 책을 읽는 그 곡조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 이걸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 곡과 구약에는 찬양을 해도 마음으로 했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마음의 찬양이 있었지만 마음의 찬양. 그러나 성령이 온 다음부터,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다음부터는 어떤 찬양? 영의 찬양. 기도도 예수님 때까지는 어떤 기도? 마음의 기도.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다음부터는 영의 기도. 그래서 바울이 내가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어로 찬양하고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나니. 그럴 때 그럼 마음의 기도는 뭐냐? 마음의 기도는 우리 언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 문화를 쓰는 문화적 언어예요. 이거는 내 생각. 그러니까 마음의 기도는 시간을 정리하죠. 시간 정리. 그다음에 환경 정리. 그다음에 생각 정리. 다 모아서 하나를 엮어서 많이 떠오른 생각들 중에 이렇게 모아서 하나님, 저 떠오른 것을 입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건 마음의 기도죠. 영의 기도는 전적으로 마음의 기도와 상관없는 겁니다. 영의 기도는 새 방언.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니 성령이 오시면 저희가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그러니까 성령이 주신 거예요. 이건 글로사입니다. 글로사. 새 방언은 뭐라고요? 글로사예요. 그럼 입으로 하는 이 기도는 뭐예요? 리알렉투스예요. 뭐라고요? 리알렉투스예요. 그냥 세상의 방언으로. 이거 입으로 하는 건 세상의 그냥 방언으로. 영의 기도는
글로사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의 기도는 과거를 기도해요. 과거에 나를 도와주셨으니 앞으로도 도와주세요. 과거에 저와 함께 하셨으니 또 현재와 또 미래에도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항상 이 마음의 기도는 과거를 근거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시공간을 초월하지 못해요. 이거는. 근데 영의 기도는 이거는 내 속에 내 비밀과 비밀을 영으로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26절인가요?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그 비밀로 하나님께 말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영만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 한번 볼까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나? 고린도 전서인가 후서인가? 고린도 예?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뭐라도 깊은 것이라도 뭐 하신다? 통달하시느니라. 그리고 11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내 영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고 내 마음은 모르죠. 괜히 불안하죠. 근데 내 영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영이 갑자기 막 하나님께 비밀을 말한단 말이에요. 앞으로 1시간 뒤에 비행기 사고가 난다. 1시간 뒤에 교통사고가 나는 걸 내 영이 봤어. 영은 시공간을 초월하니까 이건 미래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간절 내 영이 알고 나에게 막 내 육을 쳐서 막 기도를 시킨단 말이야.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영의 소원을 육체가 따라가는 거야. 그게 이제 영의 기도죠. 막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진다. 그리고 우리 모르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응답해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신 거야. 모르는 거야, 우리는. 모르고 지나간 거야. 근데 이 다음에 네가 그때 그 간절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해결됐다는 걸 하나님이 다 이렇게 알게 해 주신다. 우린 그렇게 그래서 쉬지 말고 뭐 하라? 기도하는 거야. 계속 영으로 하는 기도는 미래에 대할 일들을 이렇게 방향을 틀어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귀신 쫓는 건 뭐냐면 귀신은 방해자예요. 귀신을 쫓아내면 방해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삶에 5분 뒤 일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 귀신을 쫓아보면 너 뭐하러 왔어? 죽이려고 왔지. 근데 인연이 너무 예수에 빠져가지고 아주 예수에 미쳤어. 인연은 내가 다음 주에 밥사. 모치님, 오늘은 식사가 준비됐어. 다음 주에 사면 돼. 이게 우리 법이야. 아이고 또 전화 통화까지 하네 그래. 기다려 그러면. 통화 다 할 때까지 기다려. 이게 다 통화하는 거 녹음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좀 알겠어요? 영으로 기도하는 거는 어디를 본다고? 미래.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뭘 본다고요? 과거. 여러분 구약에는 이런 것도 없었어. 구약에는
이제 빨리 끊을지 나가서 하든지 해야지. 자, 구약에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단절됐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영혼이 죽은 상태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네가 죽으리라 그래서 에덴 동산 이후에 영이 죽었어. 뭐는 살아있어. 육은 살아있어. 그러니까 모르죠. 근데 영은 죽었단 말이야. 다시 말하면 영이 살았다 죽었다를 어떻게 구분해요? 죄로 인하여 영이 살았다 죽었다를 어떻게 하냐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야. 영이 살았다 죽었다를 어떻게 하냐고.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기를 넣어 영적 존재, 생명이 되게 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잖아. 생기를 넣어 생명이 됐잖아. 살았으니까 뭘 주셔? 말씀을 계명으로 주시잖아. 이제는 먹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육체에 있는 사람은 뭘 먹어? 모든 사람이 떡으로 살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 말씀은 떡으로 사는 존재이지만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이 살아있으면 뭐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아담이 영이 들어와서 영이 살았으니까 말씀을 계명으로 주시고 그 말씀을 지키고 있는 동안에는 살았다. 말씀이 명령이 됐을 때는 살았어. 그런데 죄라는 게 뭐냐? 말씀이 떠난 거야. 이제 말씀과 상관없는 자가 된 것. 이거를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야. 우리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시면 내 영이 살았나 죽었나 진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진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 영이 살았나 죽었나를 어떻게 알아요? 예? 내 영이 살아있나 죽었나를 늘 점검해 볼 수 있다 이거야. 여기 보면 뭐라 그러냐면 5절에 보면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뭐를?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뭐하나니?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다?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과 평안이 없으면 내 영이 죽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이 있습니까? 평안하십니까? 그러니까 항상 내 영혼이 생명과 평안으로 충만하면 내가 살아있는 것이다. 늘 나를 내가 점검해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말씀하잖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해요, 안 해요? 할 수도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뭐 하지 못해?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여기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 있나니? 영에 있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읽었어.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기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뭐예요? 또 여기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은 뭐예요? 또 그리스도의 사람은 뭐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을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그러면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은 또 뭐야? 또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뭐로? 영으로. 이게 뭐야? 하나님의 영은 뭐고 그리스도의 영은 뭐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은 뭐고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건 뭐고 그러면 우리 죽을 살린 게 이게 뭐야? 무슨 영이야? 이런다. 뭔 영이야? 또 본전 못 찾아서 아무 말도 안 해.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영은 성령, 그리스도의 영은 뭐예요? 말씀.
말씀이야. 그리스도의 영은 뭐라고?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나에게 명령이 돼서 나를 움직이면 나는 살아있는 자야. 나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야. 나는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거야. 영에 속한 자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야. 성령으로 예수가 죽으시고 성령으로 예수가 부활하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의 영은 성령이,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내 안에 내주하신 영은 뭐예요? 성령. 그 영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 마지막에 내가 죽어도 산다야.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바울이 쉽게 아주 이방인들에게 쉽게, 이 말씀이 뭔지 못 알아듣는 사람은 머리가 잘못된 거야. 이건 사실은 아주 우리 언젠가 한번 얘기했잖아. 이 로마서의 절수를 다 빼고 한번 편하게 읽으면 로마인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야. 물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썼지만 이 의도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 아직 율법과 복음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쉽게 편하게 그냥 쭉 장절 없이 그냥 쭉 읽어나가면 이 구약이 그냥 쑥 들어오면서 예수 앞에 딱 서 있게 돼 있다. 예수 앞에 서 있으면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고, 예수 안에 들어가면 성령이 보증해 주러 내주하신다. 이렇게 만든 책이 이게 로마인서라야. 그래서 심지어 무슨 얘기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향하여 뭐냐면, 율법도 너 옛날 옛 남편이다. 근데 율법이 죽었다. 율법이 죽어서 옛 남편이 죽었어. 옛 남편이 살았을 때는 네가 네 남편의 법에 따르고 네 남편의 굴레에 있고 네 남편 외에 다른 걸 쳐다보면 안 되고, 그리고 만약에 네가 율법이라는 남편을 섬기고 있을 때 다른 남자를 바라보면 그거는 외도요, 그거는 불륜이요, 그거는 당연히 죽어도 싸지만 그 남편이 죽었다. 율법이라는 남편이 죽었어. 그리고 너 앞에 이제는 예수라는 새 신랑이 왔으면 이제 율법이라는 법의 굴레를 받을 필요가 없이 거기서는 자유요, 시댁에서 자유요, 그 시댁이 나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에서 자유요. 이제는 새 신랑의 법 안에서 참 자유, 참 행복, 참 기쁨, 참 사랑받으면서 영원히 행복하게 새 신랑하고 잘 살아라. 이런 얘기가 그게 어디 나와? 7장에 보면 7장에 나오나요? 네, 아유. 자, 이게 봐. 자, 7장 1절을 보시면 로마서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2절 같이 읽어봐. 시작.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뭐해?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뭐야? 음부야.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뭐해요?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이제는 뭐가 아니요? 음부가 아니요. 여러분 음부야 음부 아니요? 여러분 음부야 음부 아니요? 아니야. 왜? 율법에는 남편이 사망했어. 축사망했어. 죄송합니다. 축사망이라고 그러니까 이상한. 죽었어. 그리고 우리가 이제 누구에게 개가했어? 예수에게 개가를 한 거다. 예수.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6절을 한번 같이 읽어. 6절 로마서 7장 6절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의문이 뭐야? 의문. 이제 좀 이따 공부합시다. 의문이 뭔지를 알아야지. 그래야 은혜를 알지. 그러니까 이제는 구약에는 이런 기도도 없잖아요. 죄로 인하여 다쳤어, 막혔어.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한 사람, 열방 중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 그 지파 중에 레이 중에 누구,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 한 사람하고만 소통을 한 거야. 어느 누구도 소통한 적이 없어요. 한 사람하고만. 사무엘 한 사람하고만. 삼손 한 사람하고만. 그게 이제 소선지자들이에요. 그 당시 사사들. 그 다음에 이제 왕 다윗 한 사람에게, 여호수아 모세 한 사람에게, 아브라함 한 사람, 이렇게 단 하나만 소통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기도의 문을 열어주신 거야. 여러분,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뭐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이제 그다가 성령이 오셔서 우리 이제 뭐도 기도할 수 있어요. 영어로. 찬양도 뭐로 찬양해요? 마음으로 찬양하고. 이제 뭐로 찬양해요? 영어로도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우린 점점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지금은 아주 최고의 업그레이드를 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나갔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도 부를 수 있는, 이렇게 허물이 없는 아주 친구처럼 여기는 그런 긴밀하고 하나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이다. 이걸 사랑이라 그랬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을 나무, 풀, 고기, 개새끼, 죄송합니다, 개새끼 거기다 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사랑하지, 그 사랑의 대상을 인간에게 주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모양.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언어를 잘 써야 되는데, 아까 이제 찬송, 찬양,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언어 속에 묵도라고 하는 단어 쓰자고 그랬어요? 안 쓰자고 그랬어요? 묵도라는 말을 우리는 절대 쓰면 안 된다.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묵도라는 언어는 신사참배 언어라. 그리고 지도자는 강단에서 이건 나같이 신사참배하심으로 라는 단어를 1930년대 한국교회가 묵도라고 말을 바꾸고, 다같이 묵도, 이렇게 그 묵도라는 말이 일본 시대 때 국가 의례니까 하자, 그래서 신사참배라고 하는 용어를 썼다. 그리고 신사참배만 했나? 예배 속에 뭘 넣었어요? 신사참배가를 했다. 신사참배가. 여러분, 이제 귀신의 노래를 부른 거야. 그게 뭐예요? 성가대야. 성가대. 그래서 이 시간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면 성가대에 찬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가대라는 단어가 성경에 없다. 이거는 1930년대 한국교회가 귀신을, 전쟁의 신을 노래 부르는 그 곡을 부를 때 썼다. 이거 바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한 25년 전에, 30년 전에 이걸 한때 제가 막 주장했어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공감대가 와서 지금은 많이 고쳐졌어요. 그래서 그러면 장로교에서 특히 묵도가 많이 나왔죠. 묵도라는 단어 대신 대체 언어를 달라. 저한테 이제 사람들이 묵도가 신사참배 언어니까 쓰지 말라. 그러면 사람들이 다른 언어를 내놔라. 그래서 제가 만든 언어야.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이 말을 뭐로 바꿨다고요? 조용한 기도. 여러분,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그 말을 쓴 사람이 저예요. 혹시 쓴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썼지? 모르고 썼지. 제가 만든 언어를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이렇게 하자. 그리고 성경에는 성가대가 아니고 뭐라고요? 찬양대가. 찬양대. 이런 지도자니까, 우리는 지도자니까 이런 언어를 잘 써야 된다. 우리 한국 교회 그 찬양 중에 치명적 약점이 뭐냐면 경배성이 적어요. 저는 외국에 가서 살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외국 교회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미국, 특히 미국에 제가 다닌 나라는 60개 나라입니다. 우리 세계를 한 60개 나라를
제가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다녔어요. 그리고 미국에는 제가 정착도 하고 이제 공부도 하고 알바도 하고 뭐 학교도 다니고 이제 그랬어요. 근데 그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 보면 우리는 경배송이 몇 곡 정도 있어요. 우리 경배. 찬송가 앞에 이렇게 경배송이 있는데 경배송이 한 몇 개 없을 거예요. 혹시 한번 거기 경배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면서 몇 개 정도 나오나요? 보신 적 있나요? 55번이죠. 경배가 55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찬양할 때 아멘이 나오는 곡이 있고 아멘이 없는 곡이 있어요. 아멘이 있는 곡은 뭐고 아멘 없는 곡은 뭐예요? 홍 목사님한테 또 물어볼까? 묻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보면 찬송에 아멘이 있고 어떤 건 아멘이 없어요. 그 아멘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올리는 거고 아멘이 없는 건 간증이에요. 간증. 우리가 서로 이렇게 내가 체험한 걸 간증하는 곡에는 뭐가 없어요? 아멘이 없어요. 아멘은 이건 하나님께 이건 올리는 거야. 이게 찬양이고 이건 간증이고. 근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경배송이 50개밖에 안 된다요, 우리나라. 외국에 가서 보면 찬양 경배송이요 250개가 이상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이런 주님을 높이는 곡들이 우린 부족하다. 그리고 그냥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싸싸싸, 뭐 이래.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지도자들이니까 이런 언어들을 쓸 때 참 조심해서 잘 써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알자라고 할 때 이 성경을 아는 이 기초예요. 지금 제가 이제 이 레마 성경대학을 한 25년 가까이 가르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꾸준하게 공부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설교를 하니까 설교자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남의 말을 못 들어요. 설교자가 돼서 그리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레마 성경대학 초창기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 이제 어떤 목사님이 왔어. 목사님들이 그때 여러 명 있었죠. 근데 제가 이제 한번 그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들 이제 그만 설교 도둑질 그만하세요. 그랬어요. 저는 그냥 설교 도둑질 그만하자고요. 남의 설교하지 말자 그래. 그렇게 뜻으로 말했는데 갑자기 어떤 머리 허연 목사님이 건물을 펑 헉 하니까 갑자기 나온 거죠. 헉 하고 오는 거야. 그분이 주일날은 남의 설교를 하고 저녁이나 수요일이나는 뭘 찾아서 이렇게 해서 강의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자기 설교가 없이 한 건가 봐. 그래서 우리 레마에서는 샘이 고기를 먹여주지 않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요. 여러분 아주 신기한 건요. 우리 레마 성경대학에서 가만히 저하고 잘 따라오면 이 샘입니다. 샘. 그러니까 어제 지난 시간에 2시간 했다고 이제 목사님 좀 조금만 드세요. 배가 든든하시니까 기본이 2시간이네요. 그런데
예. 그게 오늘 2시간도 그게 이렇게 하나도 힘들지 않고 10분처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이제 예수가 그냥 졸졸졸 나오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야, 예수. 우리는 누구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전 목사, 제 제자 목사 풍에서 일어났는데 오늘 아침에 동영상이 또 하나 왔어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아주 좋은 막 양손 양발 다 살아나고 이제 혀만 조금 더 풀어지면 설교도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야 너무 빠른 거야 이게. 처음에는 아무 말도 못했는데 마비가 왔어. 중풍. 그게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 씨가 있어야 돼. 지난 시간에 씨가 있어요. 왜 우리가 능력이 없냐? 그럼 저는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한 번도 의심해 본 적도 없지만,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고 이런 게 아니라, 한 번도 제게서 능력이 없던 적이 없다. 변함이 없고. 소경이 올 때 소경의 눈이 열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제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는 그 일이 변함이 없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땅이 있어도, 땅이 아무리 만평이 있어도 뭘 심어야 돼? 씨를 심어야 싹이 나고, 그리고 거기서 열매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우리 안에 씨가 없다, 씨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야, 성령의 권능이 너를 덮으리니 네게서 나실 자 하나님 예수가 오신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들이 오리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산일을 모르는데 어찌 내게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능치 못하시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리아 네 안에 뭐가 있다면, 말씀이 있다면 성령의 권능이 너를 덮을 것이요. 잘 들으세요. 이게 성령이 너를 덮으면 이 말씀이 터져. 이 말씀은 씨라고, 말씀은 생명이지. 말씀이 터져. 말씀이 뭐가 되어? 육신이 되어 독생하신 하나님, 은혜와 진리가 네에게서 충만한 분이 오리라. 그분이 누구다? 예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대로 이 말을 깨달아. 여러분, 다이너마이트가 이게 그냥 다이너마이트, 그리세린으로는 폭발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 그리세린에다가 뭔가 촉매가 첨가되어야 빵! 폭발력이 엄청나잖아요. 여러분, 북한이 지금 핵 어떻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볼 때는, 야, 이게 우리나라 정부가 잘해서, 문재인 정부가 잘해서, 이제 화해 무드 통일 방향으로 가나. 여러분, 이제 속지 마세요. 그 카운트다운이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보니까 자기네가 죽는 날이 며칠 안 남은 걸 아는데, 마침 호재가 평창올림픽이라고 하는 기회를 탄 거예요. 살려고. 여러분 보세요. 화학무기 좀 있다고 그 시리아라는 나라 그냥 없었 대봐. 아프가니스탄 또 이라크 그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도 그때가 온 걸 알고 우리 문재인 정부를 이용한 거죠. 이용해서 하고
중국지에 숨고 막 별짓을 다 하는데 어디 지켜보자 그러는 거죠. 이제 진짜냐 가짜냐는 조금 있으면 드러날 거니까. 이제 그런 건 근데 우리가 진짜 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북한이 핵폐기 다 한다고 그러죠. 발사대 장치하는 어디? 영변? 그거 다 없앤다고 그러잖아요. 다 한다고. 근데 조건이 있어. 여러분, 그걸 잘 보셔야 돼. 나는 그거 딱 보는 순간에, 야, 참 간교하다. 조건이 있어. 뭘 하면 다 없어요. 그게 뭐냐면, 북한의 체제를 인정해주고 전쟁이 없다고 하는 것을 보장해주면 다 없애겠다는 거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남한에 누가 없어지면 미군이 없으면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는 거고 그리고 전쟁에 그런 조짐이 없다는 걸 알고 우리 체제가 유지되는 걸로 알아서 우리가 이제 핵을 이렇게 하는 거야. 뭐가 없어져라. 아주 그림이 딱 그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6.25 어떻게 일어났어요? 6.25 뭐가 나가니까 여기 중대만 미군이라고 하는 중대만 남고 다 일본 오키나와 반대쪽으로 다 철수한 다음에 빵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마리아가 이 말씀을 듣고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가 뭐냐면 미천한 계집종이니 주 뜻대로 내게서 뭐라고요? 이루어지사. 다시 말하면 말씀이 내 안에 씨앗으로 거하게 하옵소서라고 한 거야. 말씀이 거하니까 성령이 덮었고 성령이 덮는 순간에 거기서 예수가 오신 것처럼 독생하신 예수가 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왜 능력이 없냐? 우리 안에 뭐가 없어서 씨가 없어서 그렇대. 뭐가 없어서 생명이 없어서. 그럼 이제 병든 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있는 그건 뭐냐? 그 안에 뭐만 있으면 성경은 말씀이야. 그 안에 뭐만 있으면 씨만 있으면 눈이 열리는 거야. 귀가 열리는 거야. 앉은 병에 일어나는 뭐만 있으면 씨가 있으면 성경은 그 얘기하는 거야. 네 안에 씨가 있고 네 안에 씨인 누구? 예수. 그러면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이 성경 전체 이야기 속에서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말씀이다. 예수가 누구라고요? 말씀이야. 근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약에 있는 말씀도 다 말씀이야. 말씀. 신약에 있는 말씀도 다 뭐예요? 말씀이야. 그러면 구약에 있는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고 신약에 있는 말씀도 하나님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 성령이 덮어 생명이 터지는 씨앗이냐? 어떤 말씀이? 어떤 말씀? 구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신약에 있는 말씀이요? 신약에 있는 말씀에서도 어디 있는 말씀이에요?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이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처음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다 예수님을 따랐어요. 기본이 몇만 명? 수만 명. 수만 명이라는 수는 3만 정도야. 3만 명. 요한복음 6장에 있는 사람들의 수도 한 거의 18,000명 수준이라고 학자들이 말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남자만 5천을 먹일 때도 인원이 한 18,000이라 18,000 정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뭐로 들었냐? 예수님 말씀을 똑같이 들은 거야. 그냥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도 예수님 말씀을 그냥 좋은 말씀, 귀한, 그러면 절대로 우리에게서 뭐가 없다.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 결국은 예수님이 진짜 하늘의 비밀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라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나오니까 다 떠나고 이제 제자들만 남았을 때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이거 지난 시간에도 이어가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냐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동시에 뭐라고 그래요? 무슨 말씀? 생명이 아니고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니게로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또 들어요? 못 들어요. 이런 말이 아니고 예수가 뭐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예수가 뭐다? 예수는 영생의 말씀이니 우리가 아무데도 못 갑니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뭘 얻는 줄로? 영생을 얻는 줄로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뭐라 그랬어요? 내게 대해. 근데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내게 오지?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 영생을 주시는 말씀이라야. 영생의 하나님이 누구다? 말씀이신 예수라야.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많은 교회를 탐방했어요. 그런데 건강한 교회들이 많아요. 저는 이제 이미 그 당시 그 한국의 부흥사로 이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가 간 거예요. 하기 때문에 갔죠. 근데 그 많은 교회들 중에 그 교회들의 흐름들이 뭐 거기도 미국에는 거의 이제 감리교회와 침례교회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장로교회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장로교회는 세계에서 얼마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인물들이 장로교가 있었고 또 일본이 장로교를 키워줬죠.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를 일본이 만들어준 거야. 만약에 그 당시 일본이 침례교를 키워줬으면 아마 우리나라 침례교 밭이 될 건데 일본이 장로교, 감리교, 이렇게 성결교회를 밀어줬어요. 그게 뭐냐? 뭘 갖다 바치니까 종 갖다 바치고 이제 예배 속에서 신사참배하고 뭐 이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한국 시민의 그 본을 교회가 보였고 신사참배는 그거는 우상 앞에 절하는 게 아니라고 교회가 총회에서 가결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니까 일본이 묵인하여 밀어준 거야. 그리고 이제 일본이 항복한 다음에 이제 장로교가 싸움이 난 거죠. 감리교도 남감리에 북감리에 갈라졌다가 합치고 장로교회는 신사참배 한 대와 안 한 대, 많이 한 대와 덜 한 대, 합동, 통합, 그 다음에 우리는 신사참배 안 했다. 그게 고신 이렇게 해서 막 그게 서로 막 그다가 이제 감투 싸움으로 하나님이 한국교회와 그 우리나라를 버리셨어요. 하나님 앞에 가증하게 우상을 뒀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를 버리셨다는 말은 우리나라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저주 아래서 계속 이루어진 일이 뭐냐면 감투 때문에 뭐가 분열됐어요. 교파가 난립하고 분열되고 지금은 기독교인들을 기독교로 보지 않습니다. 개독교로 봅니다. 목사를 안 보고 뭐로 봐요? 먹사로 봅니다. 집사를 뭐로 보고요? 잡사로. 장로를 뭐로 봐요? 장롱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권사를 뭐로 봐요? 건사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는 난 크리스찬들이 갖고 장난 놀기 아주 쉬운 기독교인들. 그리고 더군다나 사이비 이런 데서 나오는 걸 똑같이 동일하게 치니까 기독교의 전도의 문은 다 막힌 데다가 이제는 차별법이 이제 통과됐나요? 안 됐나요? 아직. 통과되면 이제 강대상에서 목사는 절대로 신천지다 이런 말 못합니다. 이슬람교는 이런 말 못합니다. 절대로 동성애자 이런 말 못합니다. 그냥 여러분 오신 분들에게 예수 잘 믿으세요. 나가서 전도 못합니다. 커피 전도, 뭐 손수건 전도, 뭐 이런 전도 못합니다. 물품 공세하고는 전도도 끝납니다. 왜 강요하냐예요. 이런 시대가 도래 곧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로 차리고 그래도 죽기 전에 한번 성경을 아는 이 놀라운 축복을 한번 받아 누렸으면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 뭐가 없어요? 우리 안에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말씀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이 영생의 예수가 누구냐? 영생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자꾸 구약의 말씀을 찾아요. 여기 있는 분들도 그래요. 구약에 있는 말씀. 제가 아까 미국 얘기했어요. 미국 많은 교회를 탐방하는데 그 교회는 성경책은 다 같이 들고 다니는데 텍스트, 설교 시간의 텍스트는 복음서예요. 특히 그 침례교는 아주 그게 강하고. 그래서 제가 그 구약을 다 갖고 있어요. 있는데 구약을 텍스트 본문으로 안 한다는 거야. 제가 이제 그 유명한 교회들 이런 데 가면 가이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설명해줘. 우리 교회가 어떤 할렘가에 아주 낙후된 곳이고 공장지대였다가 뭐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다 근데 어떻게 여기서 부흥했냐 뭐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해 줘요. 근데 거기서는 얘기할 때 뭐냐면 우리는 구약을 텍스트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텍스트 본문으로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합니다. 건강한 교회들.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다 뭐예요? 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텍스트로 정하고 아브라함이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정말 몰랐던 부분들을 한번 정리한 것이다. 근데 말씀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야 돼요. 말씀.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지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누가 썼다고 그래요?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어요. 모세가 쓴 걸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죠. 모세가 썼는데 왜 어떻게 모세가 썼다는 걸 아냐고. 예수님도 이거 모세가 쓴 거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왜 모세가 쓴 창세기를 모세가 썼고 다 여기 자기가 죽으면서 죽는 얘기를 어떻게 썼냐. 근데 다 이 이야기는 모세가 쓴 것이다. 마치 한글을 누가 썼어요? 세종대왕이 썼어요? 사실은 누가 옆에서 학자들이 집현전에 있는 학자들이 썼지만 누가 창제했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우리는 모세가 썼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전능하신 분으로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싶었지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이들에게는 그냥 전능자로 알려주셨다. 전능자로. 그 중에서 이 야곱이가 똘똘해. 야곱이는 뼈가 부러져 가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알고 싶은 거야. 알고 싶어서 몸부림을 쳤는데 그러면 너 마침내 내가 너한테 허락한다. 네 자손은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정확하게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지겠다. 그 말이 이 이름을 마지막에 알고 부르고 믿고 그 이름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민족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야곱이에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축복된 이름을 주는 거야. 이스라엘이 뭐라고요? 이름으로 야곱이가 이름을,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이라고, 야곱이가 축복 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 돈 많이 버는 거, 취직하고 막 일이 잘 되고 풀리고 그러는 것보다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 가지가 나와. 성전 짓는 법과 성전을 짓고 두 번째 하나님 섬기는 법이 율법 안에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성전이 실상이에요, 모형이에요? 이 성전이 모형이야. 이 모형이야.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 오니까 예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어떻게 네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고 하느냐? 아무도, 제자들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런데 예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야 비로소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을 무엇으로 알게 되었다? 성령이 가르쳐줘서 알게 되었다. 이제 이게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말씀의 핵이야.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뭐다? 비유야, 모형이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냥 전능하신 자, 전능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유일자,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 다음 시간에는 한 번 더 이 부분을 여러분 삼일체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죠. 솔직히 잘못하면 이단 소리도 들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꼭 터치해야 돼. 그래야 이게 명쾌하게 예수가 누구인가 딱 정리되거든. 오늘 할까 그러는데 오늘은 아니고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다. 여기 성경을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려면 왜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냐?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름에 대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은 그 유일하신 분이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데 그분이 누구요? 그분이 바로 예수요. 우리가 믿는 예수께서도 뭐라냐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은 그 살아계신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그가 바로 누구다? 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이게 너희가 아브라함 때부터 그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우상 섬기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표가 있었어. 표가 뭐라고 했죠? 첫째가 11조와 두 번째는 구별이야, 구별. 할례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 11조라고 하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표라예요, 표. 이거는 율법이 아니라 이거는 조상들의 법이었다. 할례도,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병든 자를 안식일에 고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죽이려고 그러냐 하니까 너 안식일을 범해서 죽이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발을 한번 딱 걷어요. 자, 다 모여라. 다 모여. 그러니까 다 모였습니다. 바리새인이고 뭐 다 모였어요. 근데 모인 데서 자,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진짜 한번 끝장 토론 한번 하자. 맞나? 끝장 토론 한번 하자. 그리고 예수님이 토론을 하는 거예요. 자, 할례가 율법이냐 조상의 법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모세 때 주어진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야곱 다음에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음에 누구야? 야곱 다음에 누구예요? 요셉 다음에 누구예요? 모세야. 그리고 모세에게서 율법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범법했다고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야 이놈들아 어디 한번 보자. 그러면 너희들 이 11조와 이제 할례인데 11조는 이제 다 드린 거니까 이것만 얘기한 거야. 할례가 율법에서 난 거냐 아니면 너희 조상들의 법이냐라고 물으신 거야.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알고 보면 너희들이 율법을 범법한 거냐 벌법하지 않은 거냐? 범법한 거라. 왜? 율법에 없는 법이라야. 그러니까 진짜 죽을 자는 나다 너다. 나냐 너냐. 내가 병든 사람을 온전케 함으로 인하여
너희가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고 무식하냐면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줬어. 38년 된 병자를 고쳐줬어. 침상 들고 걸었어.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야, 여러분,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 침상을 들고 가. 그러면 뭐 해야 돼? 할렐루야 예수 해야 되잖아. 그래요, 안 그래?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안식일에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않다. 다시 누워라. 이게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거야. 이게 인간이야. 여러분, 안식일 이건 뭐건 상관없이 38년의 저주가 풀려져서 그가 기뻐서 인기를 놀고 예수님 나를 고쳤어! 눈물을 펑 흘리고 이러고 있는데, 야, 안식일 날 이게 무슨 일이니? 다시 누워. 오늘날 이런 일들도 있다니까. 밥 먹다가 어머나 아이고 나 기도 안 했는데 기도 안 했어. 아이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기도 안 했어요. 다시 또 집어넣어야 돼. 은혜 안에 거했던 사람이 다시 율법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어머, 이렇게 하면 나 죄 짓는 건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안 기뻐요. 이렇게 하면 나 구원에서 탈락인데. 어떡하지. 이렇게. 그러니까 여호와, 창세기를 읽다가 보면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올 때,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출애굽기 3장 15절에 비로소 누구에게 알려줬어요? 모세에게. 그래서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고 출애굽기를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글을 쓰면서 자기에게만 가르쳐 준 그 이름을 썼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건 그 이전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안 가르쳐 줬는데 모세 때에 와서 비로소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가 가르침을 받고 글을 쓰는데 가르침을 받은 그 이름을 사용했다. 그래서 이게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다고 하는 게 확실한데,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가 모세오경에 이렇게 기록해. 모세가 쓴 거 맞구나. 모세에게 처음으로 뭘 가르쳐줬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줬구나. 근데 하나님의 이름,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 아니고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야, 이렇게 말해. 여호와의 이름은 천사의 이름이고 예수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또 있다. 야. 맞아요? 틀려요? 틀린다.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인데 누가 가지고 온 거예요? 천사.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꼭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 엔젤이라고 꼭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어, 닫혔어, 죽었어, 끊어졌어. 그런데 이 죄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죄라는 걸 모르고 뭐 가지고만 살아요? 양심을 가지고만 사는 거야. 양심으로만 살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모세에게 너희들이 지금 산 게 아니라 죽었다. 그 죽은 이유가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라고 무엇으로 가르쳐 준 거냐? 율법을.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려고 주신 거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야. 율법의 용문은, 이 구약은 뭐냐? 구원을 주는 법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해주는 법이라야. 왜 죽었는지, 왜 병드는지, 왜 저주가 왔는지, 왜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지 이걸 알게 해주는 법이.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잖아요. 이 율법이 사람에게 준 법이 아니고 누구에게 준 법이에요? 예수를 심판하고 예수를 정죄하고 예수를 판단하고 예수를 헤아리는 법이야. 그러니까 율법이 결국은
예수를 뭐 하는 법이라고? 판단하고 심판해서 뭐해? 죽이는. 그러니까 율법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죽이는 법이지, 이 율법은 인간에게는 죄만 깨닫게 해주는 거지 인간을 죽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율법은 죽여요, 못 죽여? 못 죽여. 율법은 우리 인간을 불못으로 들어가게 해요, 못 해요? 못 해요. 오직 우리 인간을 불못에 들어가게 하고 인간을 심판하고 하는 것은 누구만 하시는 거예요? 예수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알게, 깨닫게 해주는 거야. 너 왜 망하게 되었다, 너 왜 병 걸렸냐, 너 왜 저주받았냐만을 알려주는 거지. 율법은 사람을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예수께서 나는 아무도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그런데 내가 심판하는 것은 내가 심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말이 너를, 그 말이 심판하리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한 말을 믿지 아니하니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할, 그러니까 그분만이 심판하신다, 야. 그래서 다시, 자, 이제 우리의 텍스트가 자꾸 우리 레마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성격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도자니까 어디서 가정 예배를 드려도, 어디서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해도 텍스트를 어디를 정하라는 얘기야. 예수를 정하라는 텍스트를. 이건 약도. 구약은 약도야.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없어요. 여호와 이름으로는 구원하는 능력이 없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름이야. 아멘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은 뭐야? 주일의 그림자예요. 안식일에도,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 날 어디 계셨어? 안식일 날 죽으시고 어디 계셨어? 안식일 날 어디 계셨냐고? 무덤에 계셨잖아. 그래서 여러분, 주일은 뭐야? 안식 후 그날이 승리의 날이요, 완성한 날이야. 그날이 성령 강림한 날이고, 그날이 구원이 이루어진 날이야. 여러분, 우리 한번 누가복음 24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회개도 이거 다 그림자예요. 물론 욥이 회개하고 요나가 회개하고 다윗이 회개하고 그런데 이거 다 샘플이에요, 샘플. 에? 샘플이 뭐예요? 백화점에 가면 어디에 있는 거야? 진열장에 있는 거야. 근데 이거 팔아요, 안 팔아? 여러분, 쇼 윈도우에 있는 거 팔아요, 안 팔아? 안 팔지. 그거 보고 들어가서 물건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누가복음 24장 폈어요? 여러분들, 이게 이런 부분들을 토막이지만 조립할 수 있어야 된다, 야. 여기 보면 누가복음 24장에 자, 47절 같이 읽어봐요. 47절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뭐를 얻게 하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뭐가? 회개가 어디서부터?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예수가 오시기 전에는 회개가 진열장에 있는 거야. 모델이야, 샘플이야. 그래서 그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이야기가 몇 번 나오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정죄받고 누구도 구원받고 누구도 사함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심지어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불순종해? 불순종하잖아. 모세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셔, 버리시잖아. 그 버리신 증거로 어디 못 들어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 어디서 보기만 해. 수고했으니까 보기만 하라. 느보산에서 봐라. 그래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그 이스라엘 땅 요단강 저편에 있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는 봐라. 그런데 너는 불순종 때문에 너는 망한다, 못 들어간다. 그래서 고별 설교하는 거야. 마지막 여호수아 세우고, 그리고 고별 설교하고 퇴장하는데 성경은 뭐냐?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고 그 눈이 그대로 밝았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요단강 넘어가지 못한 건 망한 거라야.
구약은 불순종이 죄니까.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모세가 무리바에서 반석을 한 번 치라고 그랬는데 2번 쳤습니다. 그 불순종 때문에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그랬어요? 명하라고 그랬어요? 반석을 치라고 할 땐 모세가 순종하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는데 거기서는 모세야 이번엔 반석을 치지 말고 물 나와라 이렇게 명하여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라. 그런데 모세가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반석을 치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뭐 했어요? 불순종했어요. 근데 물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반석에서 그런데 불순종했는데 모세가 불순종했는데 물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는데 얼마큼 나왔어요? 더 많이 나왔다. 물이 나와서 막 물이 한번 나오면 홍수처럼 나와가지고 거기 있는 짐승이고 뭐고 다 충만히 먹었는데 모세는 알죠. 자기가 지금 불순종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두려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의 귀때기를 잡아당기십니다. 이리 와 이 새끼. 그리고 귀때기를 잡고 끌고 갑니다. 물 나왔냐? 네, 물 나왔습니다. 뭐 했지? 반석 쳤는데요. 네가 반석 쳐서 물 나왔냐? 가만히 있는 거야. 꿀 먹어봐. 가만히. 이놈의 새끼야. 너 때문에 물 나온 게 아니라 네가 반석을 쳐서 물 나온 게 아니라 내가 아브라함 벌써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때문에 물 내준 거지 네가 반석을 쳐서 물 내준 거 아니야 이놈의 새끼야. 너는 이제 여기서 끝이요. 가나안 땅을 결단코 밟지 못하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면 구약은요 죄가 뭐야? 불순종이야. 모세라도. 그런데 신약은 죄가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에 있는 모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이 율법이 죄와 의와 심판을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 죄며 무엇이 의로우며 무엇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이게 율법인데 이 율법은 누가 받는 거냐? 예수가 받는 것이다. 인간이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율법, 자, 여러분 왜 텍스트를 율법을 택하면 안 되냐라고 하는 이유야. 이게 우리가 큰 교회 목사님들도 하는데 아니야. 그분은 그 사람은 할 수 있다고 해도 우리는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이 율법은 누구를 향하는 거야? 예수를 향한 거고 이 율법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밝히 알게 그림자로 여기는 그림자로 알게 해주는 거고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6장 9절에 성령이 오시면 그가 오셔서 이제까지 너희가 알고 있었던 그림자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성령이 바로 알게 하고 바로 깨닫게 하고 바로 가르쳐서 너희들을 책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이 오셔야지만 바로 아는데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가 오셔서 이 그림자인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심판과 질병을 예수가 다 담당하셨다야. 그래서 마태복음 8장 40절에도 병을 짊어지셨도다 하심을 이루시려고 말씀으로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라고 그랬다요. 그러니까 말씀을 죄를 짊어지신 분이 병도 짊어지시고 가난도 짊어지시고 저주도 짊어지시고 뭐 하셨다? 담당하시고 뭐 하셨다? 담당하시고 그가 죽으셨다. 그러니까 율법은 누구냐?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법이 아니고 잘 들으세요. 율법은 사람에게 죄를 알게 하여 누구에게 오게 하려고 달려오게 하려고. 어린아이가 잘못하면 누구한테 달려와? 누구한테 품에 안겨? 엄마 얻어맞으면서도 누구한테 와? 내가 우리 강아지 키우다 보니까 강아지를 이놈이 우리 하우스 뜯어서 처음에는 웃으면서 그럴 수도 있지 뭐 보수했어. 또 한번 뚫었어. 바깥에 놨더니 안으로 들어오려고 그냥 하우스 구멍을 또 뚫어서 이건 내가 비닐루가 많으니까 다 보수했어. 근데 이놈이
돌아다니면서 난초를 막 물어뜯는데, 비싼 난초도 막 물어뜯어. 아니, 촉당 150만 원짜리를 막 물어뜯는 거예요. 풀 한 폭에. 그게 얼마짜리야? 2촉이면? 지금은 가격이 좀 내려갔는데 옛날에는 아주 그 값이 그걸 뜯고도 막 꼬리를 흔드는 거예요, 이놈이. 그래서 또 사람들한테 이럴 때는 어떡하냐 했더니 가서 주둥이를 거기다 대주고 너 이놈아 그러면 혼난다 그러고 몇 대 때려주래. 그러면 안 그런다. 아유 웬걸 그게 그때 막 끙끙거리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독채를 져줬어. 어저께 그저께 비로소 바깥에 야전에다가 이제 비가 오고 말건 독채를 줬어. 그런데 이놈이요 얻어맞아도 꼬리를 흔들더라고. 이야 이뻐 안 할 수가 있어 없어. 잘못해서 야단을 치고 몽둥이로다가 맴매해 주는데도 뭘 흔들어? 이야 넌 참 이쁘다.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 된다. 야 깽깽깽 그러면서도요 꼬리를 흔들어요. 그러니 때릴 수가 없는 거야. 아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이 율법의 용모는 인간이 죄를 알고 예수에게 와서 그 은혜 안에 들어오게 하신 것이다. 그 율법은 뭐냐? 예수를 죽이는 법이에요. 예수를 죽이는 법이야. 예수를 심판하는 법이고, 예수를 형벌하는. 그러니까 율법이 예수에게 가면 예수가 죽고 은혜와 진리가 임하는데 이 율법을 예수에게 안 가고 율법을 우리가 텍스트로 택했단 말이야. 그럼 이걸 누구한테 해야 돼? 이미 예수가 오셔서 다 이루었어, 안 이루었어? 율법을 다 이루었잖아요. 다 이루었잖아. 다 이뤘으니까 이제는 율법이 누구 안에 들어와 있어?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거야. 예수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누구만 전하면 돼? 예수 안에서 예수만 전하면 누가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밖에 나가서 다시 율법을 가지고 설교하니까 이제는 율법이 누구를 바라봐? 사람을 바라보니까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심판하고 사람을 판단하니까 여기서 교회 안에 처음에는 은혜 안에서 기뻐 뛰며 춤추던 성도들이 갑자기 다시 육체로 떨어지게 되고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가 이거야 이거. 왜 율법 안에서 너 망하려고 하냐. 율법에는 구원이 있다 없다? 율법에는 구원이 있다 없다? 야, 오직 구원은 어디에만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율법이 뭐예요? 자 우리가 아주 율법이 뭐예요? 율법을 다른 말로 율법을 다른 말로 합시다. 다른 말로 인간에게 있어. 인간에게 있는 율법은 뭐예요? 양심이지. 여러분 자 보세요. 오늘 잘 정리하면 양심이 율법이야. 인간은 이미 이 양심은 어디서 왔냐?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뭐가 왔어? 선악을 구별하는 게 양심이야. 선악과가 거기 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었죠. 먹고 나니까 뭐가 온 거야 인간에게? 선악을 구분. 양심이 이게 율법이 된 거야. 그럼 모세에게 준 율법은 뭐냐? 이건 하나님의 양심이라. 이 양심은 인간의 양심은 인간이 선악을 인간이 구분해. 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게 나온 게 윤리와 도덕이에요. 그런데 율법은 뭐냐? 하나님의 양심이야. 이 하나님의 양심. 그러니까 이 인간의 양심은 선악을 구분하는 건데 이 양심은 변해 안 변해? 변하지. 사람을 죽이면 형법 몇 조가 들어와? 250조. 사람을 죽인 자는 무기징역이나 사형에 처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이 또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또 뭐 5년 이상부터 뭐 이렇게 하죠. 사형 그 법이 형법 250조야.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인 자는 살인자로 취급을 하는데 전쟁터에 나가서는 많이 죽이면 뭘 받아? 야, 사람 많이 죽였는데 훈장 받아. 무공 훈장도 받아. 그러니까 이 세상의 법은 양심은 세상 따라 변하고 사람 따라 변하고 역사 따라 변하고 환경 따라 변하는 거야. 그런데 모세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양심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 양심은 큰 고랑어를 참치를 잡는 이런 그물망이라면 이 모세의 율법은 어떤 그물망이냐? 빠져나갈 수 없는 어떤 그물망이야? 촘촘한 그물망이야. 여기 빠져나갈 수 있다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못 빠져나가.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예수님이 말씀한 이 산상보훈은 축복을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율법이야. 예수님의 율법. 그러니까 예수님의 율법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너희가 율법에 도둑질 한 자를 돌로 치라 라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이게 뭐야? 예수님의 율법이 나오는 거야.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뭐 한 자도, 탐심한 자도, 도둑질한 자니 돌로 쳐라. 너희는 간음한 자를 돌로 치라 라고 하는 말을, 율법, 여기서 빠져나온 놈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나는 너에게만, 예수님은 방충망이야. 못 빠져나가. 하나도 못 빠져나가. 여기 걸렸어. 뭐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 자니 돌로 치라. 너희는 살인한 자를 돌로 치라 라고 하는 모세의 율법을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형제를 향하여 미워한 자도 살인한 자니 돌로 치라. 여러분, 여긴 빠져나갈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율법 안에 걸리면 우리 인간은 단 한 명도 빠져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살았음즉 이제는 예수의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율법이라. 그런 구절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나? 고린도전서 9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여기 있다. 9장 21절.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무슨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그리스도의 율법에 걸려서 누구 안에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 자꾸 이 은혜 안에 있다가 자꾸 구약의 율법으로 가려. 그러니까 제가 구약 한번 읽어라. 한번 읽고 그냥 구약은 약도니까 한번 읽고는 버려라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 복음, 은혜와 진리는 10번 읽어라. 한번 읽고 그냥 지나가고, 그리고 예수의 말씀은 10번, 30번. 그래서 금식할 때 저는 20일 금식을 이제까지 한 10몇 번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금식하는 기간 20일, 보식하는 기간 20일을 꼭 아주 정확하게 지켰다. 이건 아주 철저하게 목숨 걸었지. 근데 그 20일 하니까 금식하는 기간 20일, 보식하는 기간 20일. 이게 60기예요. 60기, 120기를 꼭 이렇게 할 때 제가 매일 한 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읽고 기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 그러니까 이게 한 번 금식 들어가면 40독을 한다. 40독. 복음서 40독. 그때마다 한 번 딱 읽을 때마다 착착 영감이 쏙 들어오면서 정리가 되면서 성경 전체가 다 그려진다. 아하. 자, 그러면 또 이제 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들 예수 이전에 이 아브라함이 좋죠. 모세 이야기가 좋잖아. 그 얘기 끄집어내면 좋잖아. 끄집어내고 싶고. 그런데 구약 성경 전체가 다 뭐라고 했죠?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야. 그 말씀 중에 최고의 말씀은 누가 가진 말씀이에요? 누구 입에 있는 말씀이야? 선지자의 입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몇 년 동안, 신구약 중간기가 몇 년이죠? 400년이야. 400년 동안에 영적 암흑기라고 그러는데 왜 영적 암흑기예요? 뭐가 없어? 누가 없어? 사람이 없어. 어떤 사람이 없어? 선지자가 말라기 이후에 없어. 말라기 이후에 선지자가 없어. 선지자가 없다는 말은 뭐가 없어? 말씀이 없어서 영적 암흑기라 해. 그 400년 동안에 말씀이 없는 그 400년 동안에 예수께서
이 깜깜한 밤중에 그걸 밤중이라고 표현했다. 밤중에 아니 알곡을 심었는데 가라지가 웬일입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들이 가라지라. 뽑을까요? 아니라 심판 때 지금 뽑다가 알곡도 뽑을까 하니까 놔둬라. 마지막에 심판하리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응? 영적인 나무기에 자기들이 말씀을 지키겠다고 그러고 나왔는데 근데 그 마지막에 말씀이 끊어지고 있다가 400년 만에 말씀이 왔어. 누가 온 거야? 누가 나타났어?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선지자 입에 뭐가 있어? 말씀이 온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와? 구름대같이 누가 왔다가 선지자가 나타났다. 선지자가 나타났다? 뭐가 시작됐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됐다. 그래서 광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선지자 그 사람 이름이 침례 요한이야. 요한이 그들이 막 오는데 이 독사이 새끼들아, 이 회칠한 무덤, 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막 요한이 막 무셨대. 그러니까 그 무서운 말씀을 들으면서도 막 말씀이 왔다니까 온 거야. 근데 요한은 뭐냐? 요한은 엘리야와 같은 심성을 가지고 왕의 왕이신 분의 앞에서 상감마마행차요 왕의 왕이 납시오 오신다고 하시던 그 하나님이 오셨어 엎드리라 머리를 숙으리라 이렇게 한 외친 자라. 마지막 선지자야. 앞에서 나는 광야의 그 비를 평탄케 하고 외치는 자다. 그러면서 뭐라냐?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다 모아. 잡아. 모아. 구약에 있는 말씀 다 모아. 어디 입으로 갔어? 요한의 입에 갔어. 요한이 뭐라냐? 내 안에 있는 말씀은 뭐다? 내가 말하는 모든 말씀은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모든 말씀들이 다 마지막 선지자 요한에게 갔어.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 말씀이 천사들을 경고하여 주신 모든 말씀이 다 요한에게 갔어. 요한의 입에서 뭐라 그래? 마지막으로 내가 말하는 내 입에서 나온 말씀은 뭐다? 소리라.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는 그분의 신들매 풀기도 못하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다? 그분은 말씀이다. 어떤 말씀이다? 그분은 영생을 주시는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나는 소리요. 이 말이 뭐냐? 자, 여기요. 이 말이 뭐냐? 구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 다 그의 입으로 옮겼는데 이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은 구원을 줄 수 없는 말씀이요. 치료하지 못하는 말씀이요. 영생을 얻지 못하는 말씀이요. 다 안내하는 그림자요. 비유의 말씀이요. 그래서 모든 말씀들은 다 뭐요? 소리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강단에서 지도자들이 구약 성경에 소리를 지르지 말아요. 예수 안에서 말씀을 하라는 거야. 그래야 성령이 일하시는 거야. 그리고 그러면 아브라함 이전에 노아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왜 하나님이 왜 계속 성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나오고 있냐?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동일하게 신앙의 기업을 이어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나타내신 그분을 섬기면서 11조를 드리고 구별하는 할례를 행하면서 계속해서 그 신앙을 이어갔냐? 왜 그랬냐? 아브라함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브라함 이전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적이 있다 없다? 없어. 그런데 아브라함 때 비로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계시하셨다. 내가 네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그전에는 막연하여 하나님이 계실 것이다 라고 하고 자기들이 제사를 드리고 노아가 제사를 드리고 피를 드리고 이렇게 막연하게 이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계시가 이걸 첫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계시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할례도 첫 언약이고 구별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갖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다른 분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또 다른 분인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그분이 누구다?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이신 누구다? 누구다? 예수다. 그분이 어떤 분이다? 영생의 말씀이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잘 들으셔야 돼. 이게 성경이 열려야 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먼저 있어요? 말씀이 나중에 있는 거야? 말씀이 먼저 있는 거야.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나니. 말씀이 그 먼저 있는 말씀이야. 창조되기 이전에 먼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해서 이 말씀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이거는 천지를 창조한 말씀이고, 이거는 천지가 창조된 사실, 역사적 사실이고, 이거는 천지 창조되기 이전 하나님과 함께 말씀이 먼저 계시던 태초라야. 그래서 요한이 나는 소리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두 가지를 한다. 여기는 구원이 없어. 여기는 심판도 못해. 여기는 아무런 등기를 못해. 등기를 못한다. 생명책에 기록을 못한다 말이요. 예수의 이름으로만 생명책에 기록을 하는 거야. 여긴 등기를 해. 여기는 여기는 성령의 보증을 받을 수 있어. 예수의 인감을 찍으면. 그 이름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영광 돌린다고 하는 말이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해서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 영광은 어디에 있다? 예수의 이름에 있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영광을 받은 다음에는 나를 나타내리라. 내가 영광을 받으신 후에는 내가 시행하리라. 영광을 받으신 후에는 내가 일하리라. 이렇게 먼저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이미 너희가 있어야 할 걸 다 아신다, 모르신다? 다 아신다. 너희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신다 말이야. 지금 너에게 필요한 거, 너에게 지금 절박한 거, 꼭 네가 있어야 될 건 다 아는데 그것 달라고 하지 말고 먼저 예수의 이름으로 뭘 하라?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받으시면 그 다음에는 하늘을 가진 자로 땅을 누리게 될 것이다. 모르니까 이런 비밀을 모르니까 주세요. 거기 기도가 시작하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여호와여. 모르니까 여기 나오는 하나님 이름 다 쓰는 거야. 엘로힘이여, 아도나이여, 주여, 왕이여, 아버지, 신랑이여, 남편이여, 별짓 다 한단 말이야. 가만히 들으시면서 너 지금 뭐하니? 아이고, 정신 나갔냐. 정말 주님이 답답해하는 거야. 이놈아, 이 미친놈아, 너 지금 총을 쏠 때 적이 어디인지도 알고 자조준히 쏴야 돼. 아무데나 빡 웃으면 적이 맞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름이 우선이다. 그래서 주기도를 가르치셔도 맨 마지막에 뭐야? 영광과 존귀와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아버지께 영원히. 아버지라는 말은 아버지라는 말은 더 이상 없는 분이야. 더 이상 크시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있으면, 아버지가 없으면 무슨 자식? 아버지가 없으면 그렇다. 막 사니까. 그래, 아버지가 있으면 집문 들어올 때도 문도 살짝 들고 발꿈치 들고 이렇게 기침 소리 나면 그 권위, 그 위엄, 그 분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그 두려움, 그 인식, 그 없이는, 그러니까 가정의 권위가 부모에게 있는 것처럼 영적 생활하는 자의 권위가 아버지에게 있어야 된다. 여러분,
지금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게? 진짜 언젠간 한번 제가 혼자 막 끝나고 하는데 제가 한 테이프를 들었어. 근데 가만히 들으니까 저 혼자만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이게 같이 막 느끼잖아요. 막 같이 느껴야 되는데 저 혼자만 하고 있는 거야. 지난 시간에는 아주 이 정리를 시켜주니까 좋아갖고 그랬는지 지난 시간에는 숨소리 반응이 녹음 테이프 가면서 다 들으니까 아주 좋아요. 길긴 했어도 짧았다는 둥 반응이 오더라고, 반응이. 예수께서 그분은 오른손 왼손을 쓰시는 분이다. 오른손으로는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는 분이요. 또 하나는 쭉정이를 모아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 태워도 죽지 않는 그분이시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는 이런 일이 없다. 이런 사실이 될 수 알게만 하는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알게만 하는. 이분만이 확실하게 열쇠를 주고 열쇠를 맞춰서 열쇠도 맞아야 들어가잖아요. 열쇠를 주고 천국에 확실하게 들어가게 하시네. 예수 안에. 그러니까 이런 거야. 기차가 저기서 와. 기차가 온다, 왔다, 탄다. 이게 구약과 신약의 이야기야. 하나님 오신다. 오셨다. 안에 거하면 보증해 주신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어디 안에 있는 거야? 멀리 온다. 그거 그런 시대가 아니라 업그레이드가 얼마나 됐냐 말이야. 이제는 그분 안에 타서 그분과 함께 가는 거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안에서 같이 가는 거야. 같이 가는 거야. 아멘입니까? 야.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런 말씀들을 정리를 못할까요? 이게 들으니까 그렇구나 하고 정리가 되죠. 그죠? 근데 왜 정리를 못할까요? 누구 때문이야? 이 세상 임금? 나기 때문이라. 우리가 그동안 속았다. 고린도 후서 4장 3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4장 3절. 고린도 후서 4장 3절에 보면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었으면 누구에게 가리었어요? 망하는 자. 이거 가지고 이제 장로교에서는 예정론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망하는 자가 있다. 망하는 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뭐하게 하여?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어디에? 영혼에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누구다?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아멘이에요? 그럼 인간은 뭐예요? 인간은 형상의 모양이야.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이야. 자, 골로새서 1장 15절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5절. 예수, 여기 그는, 골로새서 1장 15절. 예수는,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뭐예요? 형상이.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예수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호자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다 예수로 말미암고 그가 예수예요.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예수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예수 안에 함께 섰느니라. 빌립보서 2장 6절을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뭐예요? 본체야. 예수가 여기 봐요. 예수가 하나님의 본체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1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장 맞나? 히브리서 한 번 더 봐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2절부터 이 2절 히브리서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에 뭐로 세우시고 후사로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뭐했다? 지으셨네. 예수가 창조주예요. 이는 하나님의 예수가 누구예요? 이는이 예수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뭐예요?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뭐예요? 형상.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뭐라고요? 지금은 앉아 계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율법 안에 이 안내 쪽지 약도를 가지고 붙들고 있지 말아라. 약도를 가지고 누구에게 왔으면 예수에게 왔으면 이제는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거했으면 무슨 보증을 받으라? 성령의 보증을 받고 성령과 함께 동역하는 자, 성령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신자요. 예수 바깥에 있으면 백성이야. 그리고 선택받지 못하면 이방인이야. 자 보세요. 이방인이 선택받으니까 백성이 되고 백성이 예수 믿으니까 신자가 되고 신자가 성령 받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되는데 성도부터 뭐라고 불렀어? 자녀라. 거듭난 자녀. 구원이라는 걸 말은 여기도 구원이 있지만 성령 받은 성도들에게는 이들에게는 뭐야? 구원에 뭐가 있다? 구원에 확신이 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 받은 있는 자들을 뭐라고 불러요? 보증을 받은 자들이라. 보증. 여기를 뭐야? 하나님이 인치신 자들이라. 비로소 여기서 글로사 하나님과 영의 대화가 시작됐다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약에는 기도가 없다라고 그러는데 구약에는 기도가 없죠.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다쳤으니까. 근데 기도를 우리가 하는데 기도를 누구 이름으로 하냐?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면 아버지께서 뭘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누가 가지고 하냐? 자, 육체는 이벽을 통과해야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천사는 시공간을 초월해야 안 해요. 하죠.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보면 사무엘이 기도할 때, 다니엘이 기도할 때, 다윗이 기도할 때,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누가 가지고 올라갔다고 그래요? 누가 가지고 응답받다고 그래요? 천사가.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가는 자가 천사인데 천사가 뭘 가지고? 영광으로야, 영광으로. 그러니까 세상에 피조된 빛이 빠르죠. 제일 빠르죠. 똑딱할 때 지구를 몇 바퀴 돌아? 7바퀴 반 돌아.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보는 성경이 뭐라냐면 우리가 말하는 스카이가 있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헤븐이 있어요. 이건 영계야. 이거는 우주야.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하늘이야. 이건 새들이 날아다니고 있는 이 공간이고 이 스페이스는 별들이 있는 우주 공간이야. 이거는 영계인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빛의 속도로 기도하면 이게 지금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얼마냐? 240억 광년. 200억 광년이 넘어서 갔다가 다시 오는데 또 240억 광년이 걸린다. 이런 세상의 빛으로 여러분 지구가 몇 킬로요? 동그란 지구가 몇 킬로? 30만 킬로라고 그래요. 30만 킬로. 지구가. 그러니까 그 지구를 30만 킬로를 눈 깜짝할 사이에 빛의 속도는 7바퀴 반을 돈다는 거야. 그 빠른 속도로 가는데 240억 광년이 걸린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빛으로 기도해도 영계로 갔다가 오는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거를 상달할 능력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구약에도 허락하지 않으셨어. 율법 아래서 허락하지 않고 율법 아래서 선택받은 자 몇 사람에게만 기도의 샘플, 진열장을 두셨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움직여 기도를 가져가고 그리고 응답을 가지고 온다. 이런 것들을 구약 시대에는 진열장의 샘플로 보여주셨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순간에 손을 얹은 즉
손을 얹은 즉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손을 얹은 즉 영광이 임하니까 나으리라 한 거야. 여러분, 우린 어떤 목사님한테는 능력 있고 어떤 목사님이 능력 없고 어떤 전사님 능력 있고 어떤 교인들은,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누구는 능력 있고가 아니라 내 안에 뭐가 있으면 말씀이라는 씨가 있고 뭐가 덮으면 성령의 권능이 덮으면 누구나 보편, 이제는 예수 안에서 그분의 영광은 그대로 동일하게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언제나 어느 때나 성령이 일하시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야. 다 그러니까 먼저 영광 돌리고 아버지 다 하시니까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라 해. 우리 레마 성경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이에요. 우리 앞으로 아침에 화요일 날 오실 때 요한복음 15장 7절을 한번 읽고 이렇게 오세요. 기도할 때도 요한복음 15장 7절. 이게 우리 레마의 핵심 말씀이에요. 제가 경험한 거고 제가 누리고 있는 거고. 우리 한번 요한복음 15장 7절을 한번 읽고 오늘 마칩시다. 요한복음 15장 7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시 한번, 너희가 내 안에 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마칩시다. 여러분, 정말 예수 안에 거하십니까? 예수 안에 거했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명령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0절, 요한복음 17장에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또 내 안에 생명은 명령이 돼. 명령이 곧 영생인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다. 명령이란 말은 움직여야 된다. 움직여야 그 말씀이 명령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에게서 아주 중요한, 우리가 왜 저한테는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어떤 대체 이야기 나오더래요. 수지침, 이런 여러 가지 민간요법, 옛날부터 나온 거, 이런 거 막 나온다. 여러분, 효소라고 하는 것도 제가 충북대학교 가서 6개월을 다니면서 개근상까지 받으면서 상장도 받고 선물도 받고 그랬는데, 그 효소에 대해서 공부할 효소도 촉매가 들어간다. 촉매. 남자와 여자도, 남자 한자 못 살, 여자 혼자 못 살. 같이 촉매, 스파크가 일어나야 산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로 하나님이 이렇게 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아이 보세요. 부모의 사랑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지만, 그래서 사랑받으려고 하니까 이 땅의 모형,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를 목숨 다해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피를 주는 사랑으로 너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는 것이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내 피를 마셔라. 그럼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내 살을 먹어라. 그럼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의 의도가 뭐냐면, 여기 보세요. 영생이야, 생명이야, 이터널 라이프야, 영원한 생명이야. 그런데 생명은 어디에 있다? 구약에서 그림자야. 이게 모형이야. 짐승의 피에는 생명이 있다. 그래서 짐승의 피를 뿌린 거야. 짐승의 피 뿌리면서 이 피가 멈추는 날은 죄 없는 피가 뿌려져야 이 짐승의 피 뿌림이 멈춘다.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의 죄 없는 피가 쏟아지고 단번에 끝내셨다야. 아멘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냐면, 내 피를 마셔라. 그러면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내 살을 먹어라. 그러면 뭐가 있고? 생명이 있다. 그러면 그러면 예수의 피에 있는 생명과 예수의 살은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에 있는 생명이 뭐냐 이거야. 그잖아요. 자, 하나님의 의도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거야. 영원한 생명.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구원과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 피를 마셔라. 그러면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내 살을 먹어라. 그러면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의 피에 있는 생명과 예수님의 살에 있는 영생이 뭐냐야. 다 생명인데. 여러분 이게 복음의 비밀이라. 다시 말하면 생명이 있어야 영생이 오는 거예요. 예수가 있어야 성령이 오는 거야. 율법으로 정죄를 받아야 은혜 중에 은혜 안에 은혜를 거하고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는 거야. 모르면.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무조건 엄마의 몰라. 여자아이가 나중에 엄마한테 엄마! 왜 그래 이년아? 왜 울지만 말고 말해봐. 엄마도 나 날 때 이렇게 아팠어? 그때 알았다 이거야. 언제? 해산하고 나서 엄마 알았어. 아유 엄마 사랑해요. 아유 이년아 아무 그런 소리 하지도 말아라 이년아. 그러나서 아들들은 여자 따라가지만 딸들은 엄마 모셔. 부모님 모신단 말이야. 그 해산의 수고를 딸은 아니까. 그래서 딸 잘나면 어디 못 타고 가. 비행기 타. 아들 낳아다 비행기 못 타.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 예수의 피로 율법에서 구원을 얻어. 그 율법에서 그 피로 구원을 얻는 생명을 얻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에요. 영생을 주시는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성령이 이 생명이 있음을 보증하고 인치신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지막에 뭐냐면 이 사실을 이 복음을 너희가 이 성찬을 할 때마다 뭐라 그랬어요? 전하라. 성찬이 뭐예요? 성찬이 뭐예요?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건 의식이지. 참된 성찬이 뭐냐고 묻는 거야. 전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1장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맞나요? 고린도전서 11장인가? 그래요? 거기 보면 거의 참 성찬이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오늘 부부싸움하거나 뭐 끄림칙하거나 뭐 그런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지만 이런 게 성찬은 그 감정, 기분, 환경하고 상관없는 거야. 성찬은 누가 하냐? 두 가지야. 보세요. 자, 23절.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다 같이 큰 소리 두 번 읽어요.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다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해야 성찬이 끝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찬은 누가 하냐? 복음을 전하겠다. 이 피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전하겠다고 하는 자와 전하는 자가 먹고 마시는 것이다. 예배 속의 의식에 참여하는 게 성찬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와서 먹는 자와 이걸 먹고 나가서 전하겠다고 하는 자가 하는 성찬이 참 성찬이라. 다시 성찬 의식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성찬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온 자가 받는 성찬과 성찬을 받고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전하는 자가 하는 성찬이 참 성찬이다. 한 사람만 하면요. 두 사람은 끄떡이고 나머지는 뭐요? 그러니까 우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분명한 말씀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찬이 뭐냐?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이유가 다시 말하면 성령이 보증해 줄 수 없는 믿음은 아니라는 거야. 우리는 지금 예수 이야기를 하는 거야.
다시 여러분 구약으로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 레마는 다시는 구약으로 가지 않아. 일생 동안 여러분이 지도자로 부름받아서 성경 본문을 필 때는 어디를 피라는 얘기예요. 실상인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를 피라는 거야. 예수의 피를 전하고 예수의 살을 전하고 예수의 생명을 전하고 예수의 은혜를 전하고 율법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야. 그건 그림자예요. 의문은 이거 의문의 법이야. 의문의 법. 의문의 법은 문자로 새긴 거야. 문자로 새긴 것은 설명 안 해줘도 읽기만 하면 다 알아. 다 알아. 여러분 히브리 말은 점과 획으로 돼 있어. 그래갖고 나온 단어가 몇 개야? 히브리어의 단어는 몇 개밖에 없어. 900개밖에 없어. 900개. 단어를 점과 획으로 900개를 만들어냈는데 이 앞으로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공부할 거야. 이게 의도 부분 할 텐데 이 900개밖에 되지 않는 이 단어 점획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영계가 다 열려 다 말하고 있어. 그 언어 시리즈를 그 창세기에서 다 우리가 풀어낼 거라. 기대하셔도 된다. 기대하시라 개봉 두박이야 두박. 여러분 얼마나 엄청 히브리 점획으로 창세기 이전의 영계를 다 얘기했다야. 참성찬. 예수님이 그래서 마지막에 최후의 그 만찬 밥 먹는 거 떡과 찬 밥 먹는 거야. 그러면서 뭐냐 전해야 성찬이다. 전하겠다고 해야 성찬이다. 이렇게 하신 거야.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누군가를 하나 앉혀놓고 오늘 들은 말씀 전해. 그러면 내 거가 되는 거야. 오늘 듣고 그냥 끝나면 절대로 단 생각 안 나. 근데 이걸 앉혀놓고 그렇다. 오늘 수많은 단어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중에 몇 가지를 딱 갖고 누구인가라도 전하려고 하면 그건 내 거 되는 거야. 내게 주는 영생의 말씀이다. 자, 주먹 꽉 쥐어보세요. 나는 성경을 알리라. 두 번만 시작. 나는 성경을 알리라. 나는 성경을 다 같이 예수여 부르고 같이만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역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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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성경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